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죽여서 빼앗은 그런 이야기죠. 탐욕의 어떤 결과입니다. 자신은 왕궁도 있고 많은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곁에 있는 조그마한 포도원, 나봇이 가진 포도원, 그 포도원마저 빼앗으려고 결국 그를 죽이고 빼앗은 그런 이야기이죠. 참으로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탐욕,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그 또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식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또 주지 않거나 뭐 그런 등등, 또는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뭐 철거를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그것을 항거하다가 뭐 용산 그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또 죽고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 이 모든 일들은 탐욕의 결과입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합이 그런 죄를 지금 범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러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대들도 싹 망할 것이다, 멸문할 것이다 하는 아주 가장 심한 이렇게 그런 강한 그런 심판을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들을 다 멸할 것이요 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아합은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은 아합 왕을 꼽지 않습니까? 왜 이런 악한 왕이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21장 그리고 또 앞에 있었던 20장부터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장에서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야가 막 2번이나 쳐들어오고 매우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죠.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그때 살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합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교만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따르지를 않고 그냥 제멋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20장에서 보면 북쪽의 아람 왕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베나닷을 이제 체포하고 다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베나닷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듣지 아니하고 그냥 내 형제여 하면서 그를 풀어줘서 살려줬다. 결국 나중에 그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1장을 중심으로 또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합이 왜 악한 길로 갔을까?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이 지금 아합의 이 탐욕,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겠다는 이런 탐욕 때문에 결국 이 선량한 나봇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죽이고 빼앗는. 그것도 죽이는 과정에 우리 쪽 읽어봤지만은 죄도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 사람들에게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식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그 돌로 쳐서 죽인 이러한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 이것은 결국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 그거마저 빼앗 더 가지려는 욕심,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많이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일용이 무엇입니까? 하루 쓸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그냥 주시는 이제 그런 욕심 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탐욕은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기자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욕심의 고리를 끊지 아니하면 결국 악한 사람이 되고 아합과 같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아합이 왜 악했는가? 이건 결정적 이유인데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보다 더 악합니다. 이세벨 그 아내인데 이 시돈 북쪽에 페니키아에서 온 그 이방 여인인데 아합왕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거에 또 넘어갔던 아합인데 결국 아합 왕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이세벨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악한 자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이 나봇을 죽인 것도 이세벨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가까이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1편 첫 번째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또 죄의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하고는 왜 관계를 계속 맺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만 그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이런저런 놀이와 쾌락적인 일을 같이 도모하고 또 갖은 음담패설과 또 이런 나쁜 이야기 또 나쁜 생각 잡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자기가 바른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합처럼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욕심부리고 또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악인이고 그것이 악인이고 악한 길로 결국 빠져서 패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이었지만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아합 왕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냥 심판하려고 하셨으면 뭐하러
선지자를 보내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록 내 상태가 이렇게 나쁜 길 또 어려운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회개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풀이 죽은 걸 보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봇의 포도원 뺏은 것도 잘못이고 등등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회개한 아합을 향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아합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합은 아무리 약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 때에도 만약 아합의 다음 때에 마시안가 다음 때의 왕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또 그 심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3, 4대의 심판을 하시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1000대를 또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든지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게 끊임없이 죽기 전까지 어찌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에 간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인들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그를 다시 용서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아합이 그래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한 것 때문에 당대의 아합은 살았지만 그러나 악한 여자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결국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개에게 죽고 피를 핥는 그런 일들이 이제 뒤에 또 쭉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회개하기 전에 그런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좋은 일들이나 나쁜 일들이나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장미꽃을 주셔도 물론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가시가 있을지라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욕심을 자꾸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이 악한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끊으시고 그리고 또 혹시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결국 사는 길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